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복원돼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근접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 영성설교와 함께 계속 속편으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 영성설교에서 깊은 영의 세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체와 그리고 속사람을 끌고 가는 대상, 그리고 겉사람을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할지나 내 안에 또 다른 사망의 법이 있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더 부가적인 말씀으로 실제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진데, 속사람이 승리할 때의 열매와 결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겉사람이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와 또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겉사람은 쇠퇴하고, 반대로 겉사람이 날로 강력해진다면 속사람은 뭐라고 됩니까? 근심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속사람의 주체는요 우리의 영인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혼과 유교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지닌, 그렇죠, 아담의 형상, 그렇죠, 본지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혼과 육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깨우고 거듭나게 하시사, 아멘, 속사람이 이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영이고, 그 속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아멘, 속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끌고 가시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 주체고 끌고 가는 대상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체 가운데 통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겉사람의 주체는 그럼 무엇일까요?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니까 나머지, 그렇죠, 혼과 육이겠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혼의 구조는 지성,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영역.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할 때마다 겉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기질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욱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됨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주체는요 우리의 혼과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을 끌고 가는 주체는 원죄, 내 안에 악의 본성, 육체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충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침투하고자, 그렇죠?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겉사람, 혼안에 원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극하고 끌고 가는 대상이 사탄이고, 그렇죠? 사탄의 사망의 통치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대비 가운데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게 좀 쉬울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의 연장선상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낙심되는 마음들, 탄식들 다시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낙심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오란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면서 낙심되는 이유 세 가지가 우리 18절, 19절, 20절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의 실체에서 실제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서 4장 16절 말씀으로 낙심을 넘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육신, 내 혼과 육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속사람이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유주로 선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영적 깊은 세계에서 깨달은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 겉사람, 내 혼의 영역을 살펴보니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아담의 죄성을 지닌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1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우리 사람 가운데, 사람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는요,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 안에 겉사람, 그렇죠? 그 영역 속에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예 거하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탄식 이유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예 자체가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는 말씀과 비유되고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선함이 없어서 내가 내 혼의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탄식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탄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두 번째 탄식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은 원하는데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 혼이 연약하여서 계속 속사람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 육신이 자꾸 죄를 넘나들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서 계속 악을 선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오. 최초에 에덴 동산에 창조한, 그렇죠,
아담의 형상,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이 아니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진 존재로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 총체적인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즉 겉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 내 겉사람, 원죄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속사람의 마음이 있으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악을 계속적으로 저지른다. 그리하여 내 육체의 소욕, 즉 겉사람은 성령을 계속 거스린다. 속사람의 말씀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은 반대로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겉사람의 기질대로 행동하려 할 때, 겉사람을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져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은 계속적으로 거스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령님이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이 농축하여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즉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란 나는 공고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그죠? 겉사람이 속사람의, 그죠? 말씀을 대적함으로 겉사람이 이겼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영적 싸움은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안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전쟁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치요, 탄식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넓은 길 가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망의 통치 법에 사로잡혀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정말 선이 없다, 내 육신이 약해서 자꾸 내 마음에서는 속사람의 법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정말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죽여가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복종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의 법과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싸우라.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겉사람의 기질을 복종시키라, 혈과 육을 복종시키라, 하나님께 순복하기까지 속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속사람과 겉사람,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가야 할진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통치의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사망의 법도 있고, 그죠? 사탄이 끌어가는 법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혼의 감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반대도로 거스르면서 나를 이끌어가기에 너무나 힘들지요. 아예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버려서 성화가 돼버린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이르기 전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끝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속사람이 승리하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그때는 영적 전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속사람,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놀라운 축복과 환희와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주시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그렇죠,
인도함 받고 동행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얘기를 안 하시면 불안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을 안 하시거나 좀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내 겉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 거 있나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과 더불어 실제로 싸워 나가는 자의 열매와 결과라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누군가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혼과 육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말씀하실 때는 하지만 듣고 싶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죠? 겉사람의 생각, 원죄의 본성, 나의 육신의 욕심들 이걸로 그냥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나눈 성령이 왜 근심하시고 소멸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겉사람의 그렇죠? 무게중심을 두어서 계속 겉사람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결국 겉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결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죄의 법과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진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그렇죠? 사람의 형상 모양 더 나아가서는 끌고 가는 사탄의 모양, 형상, 인격, 속성,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겉사람이 이겼을 때는요 우리가 육체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것들의 본성 가운데 사탄의 것, 너희 아비의 마귀의 형상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의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형상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이제 속사람의 법이 통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 남아있는 것은 사탄의 형상, 내 원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더더욱 육체 것들이 드러나요. 육체 것도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술 취함, 방탕함,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것들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성령으로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사람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우리 본성의 죄성대로 그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강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면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자로 서야 되고 기도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성령이 가만히 있어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것을 거스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원죄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본성과 거스리는 말씀을 요구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때 결국 겉사람이 승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 아담의 형상, 인간의 본성,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성품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육체의 것들과 거슬리는 얘기를 해요. 분냄, 더러움, 음행,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속사람의 법은 무엇입니까? 음행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으로 간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간음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간음의 생각을 음행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한 자라, 간음한 자라. 하나님의 통치의 법은요, 이 육체의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냄,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분노한다면 그 겉사람의 분노를 끌고 가는 대상이 사탄이므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너희에게 종노릇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육체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혼의 지성, 감정, 의지와 양심과 자유의지 안에 이 육체의 것들이 그냥 원죄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저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그렇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 불법, 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문제가 있을 때 귀신에게 찾아가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에게 구슬하고 주술적인 것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다툼으로 원수 맺는 것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내 머리가 뭐라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저 인간을 안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완전히 반대다는 얘기만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의 기질대로, 내 혼의 감정대로 살다가 보면 겉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사단의 인격이에요. 사단의 형상, 마귀의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겉사람이 이겼을 때 첫 번째는 마귀의 형상으로, 그죠? 살아가고, 두 번째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멘, 아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반드시 속사람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고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육체의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10,000배로 농축되어 있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 지옥인 거예요. 이런 육체의 것들을 행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때 떨어지는 나라가 있은지 사탄의 종속인, 사탄의 통치가 있는 나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지금 육체의 것들이 거기서는 더 강력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은 그 자체가
분노의 장소예요. 화산 폭발 같은 분노. 누구의 분노입니까? 사단의 분노가 지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덩이 같은 지옥.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사탄의 형상을 담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 육체의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무조건 속사람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이겼을 때 4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축복과 아멘, 또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이겼을 때의 축복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 중에 중심 핵심 말씀은요, 속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영이고 끌고 가는 대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저절로 맺어지는 게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아멘.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우리가 겉사람이 이겼을 때는요, 사탄의 형상,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서 육체 것들이 성품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속사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승리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품은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 속사람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막을 수 없다. 왜? 속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사 보혜사로 오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보혜사여,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위급한 문제,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잠깐 돌아서서 성령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겉사람의 기질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의 법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내 안에서 저절로 아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의 법에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의 인격을 알게 돼요. 분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람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것과 대비되고 대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희락이 있으라, 평강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겉사람이 주는, 사탄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자 할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움으로, 아멘,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기질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이겼을 때 맺어진 첫 번째 열매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열매가 맺겨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속사람이 이겼을 때는요, 죄 짓기 전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사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스승되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겉사람이 이겼을 때는 사탄의 형상, 모양, 성품이 나타나고 반대로 속사람이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인격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사람이 승리한 사람의 연단된 성품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참 온유해요.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나도 그러했으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속사람의 법을 줄거이 따름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도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 탄식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의 법과 싸운 결과가 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드러나는 자로 성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속사람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맺어질 수 있어요. 육체의 것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워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렇죠? 육체의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눈 대로 겉사람이 이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힘든 영적 전쟁 속에서 속사람이 승리했을 때는요,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아멘, 너희 속사람, 너희의 영을 끌고 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 안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진짜 생명이 끊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 못한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이 이겼을 때 진정으로 너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 그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겉사람이 승리했을 때와 속사람이 승리했을 때 완전히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너희를 천국으로 끌고 가리라. 속사람 법에 따라 살아간 순종하는 자녀를 내가 내 나라에 데리고 가리라. 그리하여 미리 맛보아 알도록 깊은 영의 세계에서 너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된 것을 너희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멘, 너희 영 안에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이 막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환난, 풍파,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미리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고, 그 전쟁의 열매와 결과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사람의 법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요,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삶 미련 없어요. 하루속히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야, 네 안에 천국이 있어. 네 안에서 천국을 느껴봐.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너의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감격을 느껴봐. 그래서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내 영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목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진짜로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내 영 안에 성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혼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나 언제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지쳐요. 이 선교사의 사명도 내려놓고 빨리 불러주세요. 그런데 내 영은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친히 더불어서 천국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혼과 육이 세잔해져서 생명이 끊어져서, 그치? 내 영과 혼이 같이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영이 거듭나면 이미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나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깊은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요,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국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이 못 느낄 뿐이지. 아멘. 그래서 이미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면 내 혼과 육이 쇠잔해져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이 더 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첫째, 둘째, 셋째, 오늘 할 일. 이것이 이상한 얘기같이 들립니까? 경험한 사람은 맛보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그러면 첫째 이거 하고, 둘째 이거 하고, 셋째 이거는 어저께 했는데 왜 미진한 것인데 이걸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근데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가 도래게 되면 내 혼과 육이, 아멘, 성령과 내 영이 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도, 하나님 진짜로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내 혼과 육은 이제 채잔해져서 이 땅에 묻혀질 텐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 미련 없어요. 내 영과 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이겼을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아멘, 더 겉사람의 기질이 쇠잔해지고 완전히 겉사람의 기질이 죽어버린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혼과 육에서 고백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속사람이 이겼을 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이 속사람이 승리하셔서 여러분 혼과 육이 여러분 영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험을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혼적으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육체의 것들에 탐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이다. 이 혼과 육의 영역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것은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의 세계에서 깊은 영의 나라에서 이미 천국이 도래되었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내 육체를 버리고 내 영과 혼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 이후에 영적 전쟁을 한 이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 아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 성령의 법이 통치함으로 사방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요, 성령님의 법이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려 해도 하나님의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확정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요, 정죄함이 없어져요.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정죄합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주체는 우리의 혼이지만 끌고 가는 대상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이 뭡니까? 두려움의 영, 불순종의 영, 그렇죠? 정죄함의 영,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법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사망의 몸, 겉사람이 끌고 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 나 정말 세상 표현으로 나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싸운다. 오늘 또 싸운다. 내일 또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어버리기까지 내가 싸운다. 그렇게 싸우는 누군가에게는요, 이 세 번째 성령의 법, 통치함으로 완전히 사망의 사탄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온 원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죄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복원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모습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도 정죄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완전한 희락, 완전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적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겉사람의 나를 충동하지 않아요. 이미 나의 혼과 육, 사탄의 공격, 시험들은요 이미 배설물로 끊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에 치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 방탕함, 분노, 이간질, 시기, 질투, 불법, 불의,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육체의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체에 원죄가 사라진 듯한, 죄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겼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친히 더불어서 내 혼과 육을 복종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그렇게 끌림을 받아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막 내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막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막 달게 먹고 그러면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혼과 육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혼과 육에도 미쳐서 내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혼과 육에 채워진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렇죠? 영혼육의 창조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속사람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사탄과 내 원죄가 딱 묶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분리가 되고 해방이 딱 되면서 혼과 육이 별도로 있을 때 영에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혼의 온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영과 혼을 불어넣었던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모양으로 복원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한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탄식하고 공고하지만 이거를 알고 계속 선한 싸움. 아멘. 내 마음에 악이 있어도 악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네 번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 축복은요, 영과 혼이 연합되어 완전한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과 7절과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시편, 우리 시편을 생각하면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호칭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자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 너는 나와 합한 자로다. 이 합한 자의 뜻이요, 로마서 8장 16절인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합해진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주체가 뭉쳐진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내주할 때는요, 내 속사람의 주체는 내 영이지만 성령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끌어갈 때마다, 이끄실 때마다, 그렇죠? 내 영이 순종하고 혼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요, 결국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나와 합한 자라다. 그런데 다윗도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속사람, 영이, 그렇죠? 싸움을 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편 143편 7절에는요, 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속사람이 완전히 승리하여서 표현할 때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43편 7절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데예요. 다윗의 영이 하나님과 친히 하나가 되어서 혼과 육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말씀해 주셔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행여라도 내 겉사람이 속사람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의 마음의 감동으로 바꿔요. 나는 혼과 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일진데 어쩌면 내 영에
통곡과 내 영의 갈망과 내 영의 소원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 영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국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하고 침노하고, 근데 내 혼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침노해요. 사탄의 유혹들에 넘어가요. 이 땅의 것들에 갈망하고 침노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대적되는 거예요. 내 영하고 내 육과 혼은 계속적으로 반대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는 대상도 다르고.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영이 피곤하다. 그래, 내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 그래,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싸우고 또 싸웠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울 왕을, 그렇죠? 육체의 것으로 겉사람의 충동과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냉과 살인과 똑같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너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말아라.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건만 나에게 지금 환경과 상황이 죽일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치리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심판하겠습니까?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래야 딱 하나님의 속사람의 법에 순종해 내려놨을 때, 자기 마음을 내려놨을 때 사탄이 끌고 가는 유혹과, 그렇죠? 시험 속에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순복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칭찬, 너는 나와 합한 자로다. 그런데 다윗도 사도 바울처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피곤하다. 내가 이러다가 전쟁에 패배하여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까 너무 두렵다. 근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에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과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전에는 속사람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멘, 겉사람이 사탄의 사망의 법에서 분리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영이 그 혼을 확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영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는 내 혼조차도 하나님의 속사람의 법에 통치되어서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하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사탄의 종속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와 대상은 내 거듭난 영인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싸움에서 내 혼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영의 갈망, 예배드리고 싶고 영의 소원, 영의 침노,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영의 마음을 혼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연합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혼과 육에게 고맙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영, 혼, 육의 존재로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아담의 형상,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채로 그렇게 혼과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끌고 가는 그 와중에 영은 그 갈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영은 피곤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온데 나 혼자 가는 것 아니오. 내 혼과 같이 가야 할진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혼, 지성, 생각, 감정, 양심,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아멘, 사탄의 종속이 끊어지고 정죄함의 영이 끊어지고 사망의 법의 통치가 끊어지면서 완전히 자유케 됨으로 우리의 혼이 영혼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주체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육은 땅으로 왔다가 땅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육신의 연약한, 그죠, 몸을 버리고 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영혼이 연합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듭날 때 내 영의 기쁨이 혼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영이 기뻐서 춤추고, 얼마나 내 영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정말 하늘에 닿았는데 결국 성령이 임하시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의 기쁨이요, 내 혼과 육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거듭난 자녀가 됐을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 혼과 육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그토록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임해서 거듭났을 때는 내 영의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영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라져버리니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가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혼과 영이, 그렇죠? 연합되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스테판도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겉사람에 끌려서 겉사람의 기질대로 겉사람의 육체의 것대로 살아간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을 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렇죠?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명확히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영과 혼이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영이,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 혼과 육으로 살아갔다면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때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을 때, 거듭났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삽비라도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혼, 이 혼을 끌고 가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의 아버지 마귀의 손에 이끌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육체와 더불어 살았던 그 모든, 그렇죠? 죄, 육체에 더불어 지었던 모든 죄를 지옥에 가서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수십억 배로 고통을 가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속사람이 이겼을 때의 축복과 놀라운, 그죠, 은혜이고요. 겉사람이 승리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예요. 겉사람에 통치되어 살아간 사람은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혼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었을 때 혼이 떠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속사람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속사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가 하는 것 아니요. 내가 하마.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해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얼마나 많은 속사람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쳐 낭망할 때요, 하나님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요, 보혜사로 임하시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가 영원히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기 위하여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왔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낙심할 때, 그렇죠? 성령님, 속사람은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낙심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과 악의 싸움에서 늘 악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내 영이 지금 피곤하나이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지게 되므로 낭망되나이다. 내 영이 낭망하여 슬퍼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 혼과 육이 영의 슬픔과 영의 아픔을 깨달아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영에 속한 자로, 신령한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매 우리의 혼과 육을 더욱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 흘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오, 내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됨이라. 아버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